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가지고 은혜의 단계를 알면 조바심이 사라진다. 은혜의 단계를 알면 조바심이 사라진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가방이 하나 있는데 그 가방이 명품인지 짝퉁인지를 아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가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안다는 거지요. 비가 오면 명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품에 안고 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짝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머리에 쓰고 달린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구분이 되지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그리스도인이 진짜냐 가짜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런 삶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한때 그런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저의 반응의 변화를 관찰해 보았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면 저의 첫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저의 첫 반응은 네 탓이라는 겁니다. 고난당하면 당연히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 목사로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당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분노하고 화를 터뜨린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책임을 전가할 희생양을 찾더란 말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느낀 것은 남 탓을 할수록 나만 힘들어졌고 남을 물어 뜯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니까 나를 물어 뜯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다음에는요, 내 탓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역시 죄 없다 말할 처지가 아니면 누가 뭐래도 내가 제일 잘합니다. 죄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문제의 일부이자 문제를 풀 당사자 또한 나다 해서 가슴을 치면서 그때는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또 재밌는 게 그럴수록 자꾸 자기 혐오라 할까요? 자기 수치심만 더해가는 느낌입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일인데도 내 잘못이라고 여기니까 더욱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 탓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고. 나도 아니라면 남은 것은 하나님뿐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허용하지 않는 한 그런 일이 벌어질 리가 만무하다는 생각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스러워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고 나를 제일 사랑하는 그분이 의미 없이 고난 당하게 하지 않아진다.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죠. 점점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탓,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하자 내가 고난의 학교에 입학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서서히 해가 솟아오르는 느낌,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해가 솟아지는 느낌, 그것을 저는 은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은혜라는 단어로 비유할 수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얻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단계까지 가도록 하시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이렇게 시작하죠. 몇 해 전에 이 교육자의 회의 때, 숫자로 해보니까 벌써 20, 30년이 됐네요. 교육자 회의 때 깜짝 쇼로 제 생일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 함께 참석했던 전도사님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줬는데, 그 전도사님이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브라질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참 찬양 사역을 잘하셨던 분인데 지금 투석 중에 있다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요, 그분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줄 때 짓궂게 불러준 노래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라는 찬송이었습니다. 물론 웃고자 재미있게 하려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했던 모습이었습니다만, 물론 장난으로 그랬지만 저는 그것을 장난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조금 더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장난으로 그는 그랬지만 저는 정말 진심으로 제 생일 축하 찬송으로 가장 은혜스러운 것을 고른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고르고 싶습니다. 저를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정말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성탄주일인데, 성탄주일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은혜는 치유하고 진리는 자유케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는 치유하고 진리는 자유케 한다라는 말.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말이 경험되어집니다. 교회도 보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시는 분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뭐예요? 진리로 사는 분입니다. 말을 해도 되게 옳은 말과 바른 말을 하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옳고 바른 말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지지가 않더라고요. 반듯해지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진리는 자유케 하는 것이지 치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유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치유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찾았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진심이 없다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비유로 들면 이렇습니다. 의사들은 어찌 보면 참 잔인하죠. 골문 상처를 보면 서슴없이 칼을 들어서 그것을 잽니다. 찔 뿐만 아니라 잘라내기도 하죠. 의사는 그런 면에서 냉정하고 좀 잔인한 면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사가 인간적인 약한 마음에 환자가 아플 것을 염려해서 수술을 머뭇거린다면 병을 키워서 환자를 위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의사들이 칼로 째는 것만 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짠 후에 그것들을 반드시 꼬맵니다. 꼬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꼬맨 상처가 잘 아물도록 상처가 잘 아물 때까지 치료하죠. 째는 시간보다 꼬매고 잘 아물도록 상처가 여러분 치료되도록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환자는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째는 부분이 진리라면 꼬매는 부분, 이 부분은 은혜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외과 의사와 같습니다. 옳지 못한 것을 보면 칼을 들어서 서슴없이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것을 찔 줄만 알았지 싸맬 줄을 모릅니다. 꼬맬 줄을 모릅니다. 꼬매고 치료할 줄을 모릅니다. 상처를 째고 싸매주지 않으면 상처가 아물지 않잖아요. 그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술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될 것입니다. 수술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싸맬 줄 모르는 사람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는 말은 교회와 사람을 살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 수술의 성공률은 제로입니다. 그는 사람과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죽이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당사자는 대개 그것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는 옳은 말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옳은 말을, 다시 말해서 천사의 말을 사랑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천사의 말을 해도 소용없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사랑 없는 오름은 오름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특별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남달리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교인들 대부분이 방언이거나 예언이거나 신유거나 하는 식의 은사를 되게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좋은 고린도 교회는 그 믿음 때문에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랑 없는 믿음 때문에, 은혜 없는 믿음 때문이죠. 바울은 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멀리서 보면서 그와 같은 일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이 15장에서는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고 있노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죠. 무엇보다 은혜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나의 나됨을 아는 것이고 은혜를 아는 자의 삶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은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옵니다마는 성탄절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점검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 감사의 모습도 있겠지만 정말 나 때문에 주님이 오셨구나라는 은혜를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면 내일의 나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 은혜의 단계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아, 은혜의 단계가 이렇게 진행되구나. 그렇게 여러분 단계를 알게 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조바심이 사라지거든요. 진정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삶의 모든 스텝들이, 이 발걸음들이 참으로 행복하다는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은혜의 단계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몹시 가고 싶어 했죠.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사람들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갚으러 간다고 말을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 받았는데 빚은 왜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하는가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은혜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기쁘고 행복해서 가슴이 떨립니다.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한 것만 같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1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은혜의 2단계가 시작됩니다. 마치 벼가 익어가면 고개를 숙이듯이 겸손해지는 단계입니다. 겸손해지는 단계. 내 안이 예수님으로 채워주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고 싶어지죠. 그렇게 살다가 발견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말조차 낯간지러워집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주님께서 나를 더 기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빚진 자는 사실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되지요. 주님께 이토록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을 알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자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은혜의 3단계입니다. 이제 은혜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빚진 자가 되고 이것을 갚지 않으면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우리는 되게 큰 일을 이루어 놓고 자신을 주장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했더니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안목으로 보면 내가 했기에 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내가 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셔서 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만큼 많이 수고하고 바울만큼 많이 일하고 바울만큼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만큼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바울만큼 많은 교회를 개척해서 설립한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만큼 많은 서시를 저술한 사람도 없잖아요. 오히려 그 귀한 것들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매맞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풍랑을 만나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많은 수고를 한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면서 10절에 내가 이 일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타도록 로마에 가려고 한 것입니다. 바로 이 3단계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죠. 한나와 분인나입니다. 첫째 부인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자 분인나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부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는 불임증을 갖고 있던 여인입니다.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식은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특별히 여인에게 있어서 자식의 유무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었죠. 그런데 한나가 자식이 없으니 얼마나 괴로웠을지 짐작됩니다. 가만히 놔둬도 그럴 텐데 분인나가 한나를 업신여겨 구박하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한나는 괴로운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죠. 눈물로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됩니다. 완전히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불행한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복된 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한나 이름이 여러분 성경에 계속 등장을 해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대표적인 믿음의 여인으로 친송되고 있습니다. 반면 분인나는 그 이름이 금세 사라집니다. 한때는 한나보다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하고 잘난 여였지만 나중에 미미한 존재로 무대 뒤로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두 사람의 이름을 가진 뜻입니다. 마치 두 사람의 인생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히브리어로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았지요. 분인나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보석. 정말 잘났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과 장점만 자랑하고 교만한 여인이 되어버렸잖아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다가 미미한 인생으로 끝난 케이스였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사람이 좀 부족해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조금 잘났다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자랑에 빠져 있으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마치 물이 낮은 데로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누구나 알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자, 그렇다면 겸손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혜의 3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단계를 알아야 조바심이 사라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 성탄 주간, 다가오는 성탄 주간에 우리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면서 성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